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넓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높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추격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은 다윗을 단 한 번도 위태롭게 공격한 적이나 모함한 적이나 아무 죄도 없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참 다르구나, 이런 거예요. 참 다르구나.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런 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주신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이 다르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참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상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지식, 커먼센스, 이해력, 판단력,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 커먼센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식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만 되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안 좋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본만 해도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에는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라고 가르쳐줘야 될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참으로 매우 타락한 어두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만큼도, 우리는 상식만큼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세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 속에 갇혀 있어요. 신앙생활은 상식은 물론이고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순결하고 고결하고 숭고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첫 번째,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바로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엔게디라고 하는 굴 이름이에요. 굴에서 다윗은 단칼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2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다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다 하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이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를 보러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벨 때까지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마 피곤함을 잠깐 쉬었던 것 같아요. 옷을 베는지도 모르고 푹 잠이 들었다가 나가는 이 사울,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코너에 몰렸으면 어떻게 해요? 단칼에 치든지 아니면 골탕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다윗 부하들의 충고에 따라서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베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 옷자락을 뱉던 것을 놓고 후회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단칼에 치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지금 커먼센스,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다윗 주변에 일어났었던 많은 상식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침공했어요.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이 소식이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건져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했겠죠. 부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요 많은 소리요 하면서 다윗에게 따진 말이 23장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왜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금 이 목숨이 사울의 칼날에 있는데 언제 오갈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지, 위험한 순간에 지 몸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나서는 이 꼴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상식은 뭡니까?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이익이 있나? 얼마나 나에게 좀 득이 있나? 상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는 일인가? 이게 뭐 승산이 있나? 이런 걸 놓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매우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커먼센스, 상식 아래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상식은 뭡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나? 얼마나 승산이 있나? 뭐 얼마나 안전한가? 이게 다윗 주변에 있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상식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내 상식선에서 늘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뭔 줄 아세요? 상식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어떤 항상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항상 이익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된다고 한다는 이 상식.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손에 놔도 안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가라고 하잖아요. 부하들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아니다, 가서 건져내라. 다윗은 하나님 부하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에 이 목숨이 사울의 칼날에 날아가든 말든 뭐 가서 그 일날을 건져내는 것.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커먼센스, 상식에 가둬놓지 마세요. 상식에 가둬놓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이익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손에 날 게 뻔해. 손에 날 게 뻔해도 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다른 점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목숨을 내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놓고 손에 놔도 가는 것, 불안해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안전하지 않아도 가는 것. 하나님 상식선에 갇혀있는 사람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단칼에 없애버려야지, 아니면 골탕을 먹여야지, 당연하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단칼에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았어요. 기껏 자기 부하들이 막 하니까 옷자락 뺀 걸 놓고 너무 괴로워.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수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용장이에요. 사울 하나 목숨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갈 때 가지 않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겁없이 달려나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좀 여러분의 상식선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생활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생활에도요,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상식선에 갇혀있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상식선에 갇혀있는 분들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항상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사선을 넘어가는 헌신, 사선을 넘어가는 막 이런 각오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배우자가 신앙생활해도 되게 둘이 동시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해. 그러면 되게 이제 뭐 부인들이 되게 신앙생활해요.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평생 동안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참으로 처절한 현상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상식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상식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남편 달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묻고 싶어요. 이게 진정으로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 아내를 그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달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생활,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마 남 같으면 뭐예요? 남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가족들은 뭐예요? 그나마 가족들이 서로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요? 소리도 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이야. 좋은 게 좋은 거 지나가요.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가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눈물겹게 소리도 치고 따지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의 고분고분 잘 따르고 평범하게 참 시몬의 살림을 꾸려갔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영적인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가정주부였던 이 아내가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신앙의 눈. 남편이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자기 남편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남편이 점점 이 아내의 마음속에, 나밖에 없었던 이 아내의 마음속에 이상한 존재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감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돌아서서 이 아내를 향한, 오늘 이 아내가 결판을 내리다 귓밤을 붙이면서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니면 끝장이다 오늘. 노발대발 펄펄 뛰면서 막 이성을 잃고 막 날뛰는 남편 앞에 이 아내는 너무나게 잔잔한 바다처럼 남편을 극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나에게 다그치며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고,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안 이상은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는 못 살아요.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게 죽이겠어, 살리겠어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고분고분하던 내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에 가서, 분명히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에 이걸 갖다 파헤치리다 하고 교회에 가서 주일날 한 주, 두 주, 세 주 주일이 거듭될 수 있도록 영적인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동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뤄가는 참으로 멋있는 스토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선에 갇히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많아.
상식선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예언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뭔지 경험해 봤어야 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경험해 봤어야 알죠. 여러분 상식선에 갇혀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평생 신앙생활을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반대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 해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선을 어떻게 해요? 좀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마치 죽는 것, 순교의 신앙, 작은 순교의 신앙처럼 그런 것을 내 경험할 때 비로소 내 마지막에 가서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에 상식선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 원수는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불안하면 숨어야 되고 이런 게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몰라.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이 탐욕이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울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뭐 할 것 같죠. 사울도 하나님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는 수포를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드디어 나를 위협하는 이 존재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줬구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공유를 잊기를 원한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에요? 사울도 지금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다윗 이 위험한 나를 위협하는 이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 사람들에게 하길라 산 이 무리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죠. 사실은 야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지금은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항상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 어떤 꿈을 가져도 이렇게 야망, 앰비션. 그런데요, 이 야망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소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욕심에 내 야망에 한번 포로가 되어보세요. 집착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겸손한 뜻 보이지 않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건 하찮게 보여요. 그건 발로 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 사람에 따라 품은 계획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플랜이 달라요. 내 마음의 야망과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그것만이 자기 일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소박한 부모의 꿈이야. 그렇죠. 자기 아들이 이제 차기 왕,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단히 위험한 인물 다윗이 자기의 왕권도 위협하고 뭐예요? 자기 아들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 요나단이 왕 되긴 틀렸어. 그 다음에 자기가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옷을 베고 불에서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내가 당신을 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을 치라겠지만 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잘라서 보여줬어요. 그 순간에 사울이 다윗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뭐라겠냐면 하나님께서 다음의 왕으로 요나단이 아니라 당신인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이때 제대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 내 욕심을 버려요. 내 어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욕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포장해서 야망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것을 품고 일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었다. 잘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제부터는 인기 없어도 안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일으키게 닭살 돋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믿음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큰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자기 비전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굽이굽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